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신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앞에 스크린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죠? 창세기부터 아마 읽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첫 고비가 오세요? 오늘 본문이 레위기니까 레위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출애굽기 25장에 살짝 고비가 올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레위기에 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죠. 신약으로 넘어가고 싶다. 아니면 예언서로 넘어가고 싶다. 근데 그 예언서도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말고요, 12소 예언서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죠. 피가 나오고요. 지금 현대에는 별로 상관없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그래서 이게 읽기가 참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태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랍비 아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수한 어린 아이들한테 순결한 짐승의 피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랍비 아시의 얘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제사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계속 읽다 보면 노아의 번제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출애굽기도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은 있지만 레위기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예요. 저희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것은 요즘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예요. 근데 레위기를 1장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8장에는 이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9장에는 첫 제사가 드려져요. 근데 첫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레위기 9장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레위기는 모세 오경과 함께 읽어줘야 되죠. 근데 레위기 앞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40장은 거룩하다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간절하게 임하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은 이 1절부터 55절까지 있는데요. 8절부터 55절까지가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체가 희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지 않고요. 8절부터 희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잠깐 안식년을 우리가 먼저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레위기 2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장이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레위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책이에요. 다시 한번요. 레위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책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문장 가운데에 한 가지 단어가 추가돼요. 어떤 단어가 추가될까요? 네, 시내산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장소는 시내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25장 1절 말씀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레위기에 총 4번 등장하죠. 7장 38절, 25장 1절, 26장 마지막 절, 27장 마지막 절. 총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12물꽃을 경험케 하시고 만나 메추라고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르비딤까지 오게 하셔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며 오늘 출애굽기 19장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부터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는 것처럼 이곳까지 데리고 온 거 너희 보았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설명하셨던 장소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25장 1절은 그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식년을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안식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에 경작을 하면 안 돼요. 땅이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해야 돼요. 또 사람도 밭을 메거나 과수원을 가꾸면 안 돼요. 안식년에는 일할 수 없어요. 노동할 수 없고 땅도 쉬어야 돼요. 근데 해야 될 것은 있어요. 뭐냐면 안식년의 소출, 일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출로 맺은 것들에 대해서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혼자 먹나요? 아니요. 본문은요, 본문 전이죠. 안식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남녀종과 거류민과 그리고 또 동물들, 가축들, 들짐승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 설명이 되고 안식년 설명과 시간적인 연관성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희년 본문이 시작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년의 사이클이 7번 돌아가게 되면 49년이 되겠죠. 근데 49년 다음에 50년째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레위기 우리가 읽은 25장 9절을 보면요, 일곱째 달 열 나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의 신년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가 될까요?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팔절 7월 1일이 지나고 7월 10일이 되면 욤키프루, 속죄일이라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일에 나팔이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죄일이 뭘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왜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죠. 우리의 모든 죄가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가장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이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성소가 가장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 가장 거룩하게 되어지는 7월 10일 속죄일에 뿔라팔이 부러지면서 희년이 선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의 특징이, 안식년과 비교되어지는 희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0절에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첫 번째는 소유지로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 돌아가요.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땅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크게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 가운데에 함께 거류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지파별로 나눠준 그 땅을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가난해졌어요, 아니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내 땅을 팔게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거를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이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러면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저 대신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저에게 되사줄 수 있어요. 그것을 기업 무룩이라고 해요. 무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의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제 땅을 다시 사주지 않을 때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레위기 25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저에게 같이 사주지 못할 경우, 또 내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사지 못할 경우, 그래도 괜찮아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피부로 잘 안 다가오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으세요? 땅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피부적으로 잘 안 다가오실 거예요. 좀 피부적으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부루마블을 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한 명이 모든 땅을 다 땄는데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 개념이 돼야 되나요? 비슷하진 않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희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입장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의 실수든 게으름이든 가난하게 돼서 내 땅의 사용권을 남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하여서 모든 부를 다시 한번 재평등으로 리셋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의 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죠? 그들이 애굽으로 받는 그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또 애굽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이스라엘한테 쉼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켰는데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모습이 종된 모습이, 억압된 모습이,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 또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희년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셋,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희년이 되면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두 번째는 가족이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제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다른 사람한테 종으로, 원래 품꾼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오늘 본문과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본문에서는 삼촌이나 삼촌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저를 종된 그 상황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까 토지, 기업, 무르다랑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의 가까운 친척이 저를 돈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줄 수 있어요. 속량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죄의 영원한 종된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그분의 온 삶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종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가, 그 모형이 레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 친척이나 제 가까운 사람이 저를 속량해 줄 수 없을 때는 아까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제 힘으로
제가 자유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가까운 친척이 저를 자유케 해주지 못하거나 제가 저의 힘으로 자유케 되지 못할 때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희년이 있어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위기 25장 5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돈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지 못하거나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 자유케 되지 못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참 놀라운 은혜의 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누구나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던, 내가 잘못했던, 내가 어떠한 실수가 있든 상관없이 50년째 희년이 되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희년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희년에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을까요? 왜 자유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55절에 나옵니다. 이 55절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볼 수 있을까요?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희년에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방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방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 돈을 주고 저를 사면 저는 그 사람이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자녀들한테도 종으로, 재산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과 인간의 영원한 종, 그 종, 한국말로 종 똑같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에베드, 인간의 영원한 종인 아바드, 달라요. 하나님께서 희년에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종된 모습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을 영원히 섬기는 종이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이 희년의 종이 자유케 되는 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청춘 예배로 드려주고 있죠. 여기에 중학생들도 있고요, 고등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각자가 힘든 일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청년부들도 지금 앉아 계시죠. 예.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주시는 돈으로 살아서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는데 지금 재정을 벌으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많이들 웃으시네요. 청년분들은 많이 힘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강의실로 가게 되고, 우리의 기숙사로 가게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가게 되고, 우리가 일하는 그 내 책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앉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사장님이 저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다고 사장님께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땅이고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회사가, 그 직장이 너무나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봉급도 넉넉치 않고 정말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묵상을 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곳에 머물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 직장이 너무 좋아요,
봉급도 많고 사람들도 좋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묵상을 할 때, 또 찬양을 할 때, 나의 개인 예배를 혼자 드릴 때 왠지 내 안에 이곳 가운데에서 이동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 너무 어렵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도 또 재정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저분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물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도움받고 싶어하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얘야,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른이 아니라, 그 교수님 아니라, 그 누군가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나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외로운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희년이 오기 전까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탈출하고 싶은 이 어둠 가운데에서, 이 억압 가운데에서, 이 답답함 가운데에서, 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이 49년 동안 탈출하고 싶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희년의 자유는 더 크게 이들 가운데에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 얼굴이 많이 시꺼멓죠? 예. 요즘 제가 논두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논두렁 예배. 여러분,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제 어려움이 해결됐다기보다 저는 요즘 성경도 많이 읽고요. 또 제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도 엄청 많이 읽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논두렁에서 예배 드려요, 혼자. 논에 지금 막 모가 심겨져 있거든요. 거길로 난 길을 혼자 걸으면서 찬양도 하고요, 크게 기도도 하고요, 신나게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정확히 언제였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제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와 기도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신다면 자신의 성막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레위기를 다시 읽었을 때에 맞아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머물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원한다면 나의 성막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고 또 멀다면 멀 수 있지만 성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매주 오게 됐어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던 영광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전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저의 삶 가운데에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서 수요예배를 오고요, 그러면서 금요철에 오고요. 죄송해요,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못 왔어요.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눈두렁을 띄고 걸어다니면서 그곳에서 나의 개인 예배를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보다 내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보다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의 삶을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공예배와 개인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가 주님 제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방역수칙에 따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있는 그 개인적인 장소, 여러분의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 외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들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잡고 있는 그 핸드폰 가운데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꺼놓으시던지 잠시 뮤트를 해놓으시던지 핸드폰을 잠깐 놓으시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잖아요.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억압 가운데에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유의 해를 선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제가 신뢰하고 오늘 제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 방에서 저의 성막을 다시 쌓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이신 하나님, 그 거룩을 저의 삶 가운데도 제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함께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은 오늘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온 동일한 자유라는 네로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요.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처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을 매년 실제로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만 더 읽으면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나병을 어떻게 고치세요? 손을 대서 고치세요. 여러분 나병이 뭐예요? 레위기에서는요, 나병 걸린 사람은요 진영 밖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부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셔서 고치세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이 3단계입니다. 부정, 정결, 거룩. 부정한 상태에서는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으로 가는 것이지, 부정에서 한 번에 거룩으로 가면 죽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거룩이신 예수 그렇게 터치가 됐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거룩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어둠 가운데 계세요? 어떠한 억눌림 가운데 계세요? 어떠한 질병 가운데 계세요? 어떠한 부족함 가운데 계세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그래요. 고통이 너무 크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고백할게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희년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억압받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거룩한 자유를 향해 우리를 탈출시키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그 하나님께 저와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나가셔서 하나님 오늘 제가 그 희년의 복음이 희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오늘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제게 희년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세요. 누가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충만하신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의 삶의 어두움과 억압과 부족함과 억눌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거룩한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영광의 충만한 임재로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저만 알고 있는 저의 그 연약함과 그 어두움과 그 죄된 모습들과 저의 질병들과 저의 묶인 부분들을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이제 좀 자유케 되고 싶어요. 방종하기 위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 좀 자유케 되고 싶어요. 하나님, 희년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이 시간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